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제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보자면 예루살렘에 이미 한번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방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냐면 바로 첫 번째 방문을 한 다음에 14년 후에 또다시 방문을 하였다. 그런데 이게 두 번째냐 세 번째냐 이런 논쟁들은 많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한 번 갔고 다시 왔다라고 이 역사적인 사실, 자신이 행한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2절 말씀을 또 보면은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달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는 걷고 있다, 나는 뭔가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은 다름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위해서는 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근육과 힘을 쏟아 넣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최선을 다하여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러분, 사명은 무엇인가? 기는 것, 걷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하여 전력으로 달려가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주하면 하나님께 받을 상급, 그 금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받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사사로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달리기는 달리는데 내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때로는 내 마음의 소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가노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강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결단이 아니에요. 그 결단은 전적인 순종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이게 영어에서 이제 미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선교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느 곳이나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달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다름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향하여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헛됨 없는 인생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명성을 얻어요. 사람들이 칭찬해 줍니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행하는 것마다 다 사람들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박수를 쳐줍니다. 그래서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 때에 무언가 이룬 것처럼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 가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 헬라인이었던 디도가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굳이 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로는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서 약속의 증거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삼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무슨 소리냐면 이제 더 이상 육체의 표시로 언약의 증거를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 사람 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에 올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아무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단정히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파자마 입고 그냥 대충 입고 그냥 들어도 될 텐데 왜 예배 때 우리가 이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노력합니까? 바로 그 형식이 또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형식은 표현하는 수단이지 형식이 구원을 베푸는 능력은 아니에요. 형식을 갖고 구원을 받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형식만 지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세상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형식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온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이 형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본질을 찾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면은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이 조금 길을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사막길은 힘들지만 조금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집에서 나왔어요.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갔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정류장에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집에 돌아가서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서 또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꽤 멀리 걸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두 번이라는 거잖아요. 또 돌아가야 되고 또 나와야 되고, 그냥 한 번에 가져왔으면 끝날 일을 번복해서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걸 또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당연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우리를 이곳에다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하찮은 것 먹고 하찮은 생활하려고 나온 겁니까?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항의를 한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이제 원망하는 그들이 뱀에 물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제 우리를 좀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뭐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서 이렇게 높이 올리고 백성들이 그 멀리서라도 그 놋뱀을 보면, 그러니까 멀리서 보냐 가까이서 보냐고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놋뱀을 보면 자기의 물린 뱀의 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형식이에요. 그런데 이 형식을 통하여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뭡니까? 이것은 바로 형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역사하심으로 치료를 받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놋뱀은 그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낳고 나니까 갑자기 이 형식이 우상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놋뱀을 높이 달아놓고 문제만 생기면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그 형식에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우상이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했던 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기준하는 게 우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이 없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 형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내 신앙의 고백인가?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날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놋뱀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할례만 주장하면 안 돼요. 이 순간에 하나님이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신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뜻과 여러분을 향한 인도하심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에게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같은 친족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그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가운데 참여하게 됨을 증거하는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가 받은 사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가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을 통하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름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서로를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격려하며 서로 기도해 주면서 각자 존중함으로 나아갈 때에 거기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 복음의 진보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남은 이거 하는데 나도 이거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또 남은 이거 하는데 왜 저렇게 하냐고 질투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가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으면 이런 질투와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게 됩니다. 각자의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 요즘은 너무나 많이 알게 되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게 다 통하고 나니까 나한테 없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보는 게 많아지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만 하고 살아도 여러분 너무나 많이 넉넉한 삶이에요. 우리가 할 것도 많고 또 우리가 받은 사명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간다면 절대로 부족하거나 또 거꾸로 때로는 너무 많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게 주신 만큼, 내게 허락된 만큼 최선을 다하여 섬김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싸우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금 파가 나뉩니다. 파가 나뉘어서 이제 할례자들에게 가는 그 한 그룹, 그리고 또 이방인에게 가는 그룹이 있어요. 이 바나바와 이 바울과 또 디도도 여기에 속해 있고 디모데도 여기에 속해 있죠. 그리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또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모두가 다 한 마음입니다. 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른 사명을, 다르다는 게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쓰임받는 장소와 방법이 다른 것 뿐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로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옳다고 이것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기도해주고 함께할 때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서는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함께할 때입니다. 내 것이 옳다라고 주장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철저하고 정직한 기도와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복음의 비밀입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그랬어요. 사두개인 그룹이죠.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들의 전통을 따라 자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옳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당신들이 주장하였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옳은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럼 누가 옳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결국 사람의 논리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또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하였던 것처럼 또한 부활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생명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싸워요. 사람은 내가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와 나의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증거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사명의 길을 온전케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축복의 길의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각자 받은 사명을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깨달으시고 날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소망을 갖고 또 힘을 내고 끝까지 기도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